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둘로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둘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리와 윤리를 나눌 수 없는데 흔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 로마서를 세수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는가? 그 중심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심 부분을 전후로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를 로마서 전반부, 그리고 뒤에 12장부터 16장까지를 로마서 후반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9장부터 11장까지 부분은 부록과 같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떼어내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그 중간에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버려서는 안 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로마서 8장의 끝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분은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35절, 37절, 39절에 나오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랑의 사도 그러면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그 사랑을 잘 드러낸다고 말하죠.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 말씀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 서신이 있죠. 요한 1서, 특별히 그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말을 주제로 해서 교회 이름으로 정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과는 달리, 또 요한 서신과는 달리 바울과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쉽게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좀 딱딱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법적이고 좀 딱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마치 법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과 같은 법정 신학, 그래서 논리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처럼 감성적으로 전해주는 것 같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신학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제일 앞부분에 시작할 때 로마서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죠.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사도이고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간단히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성경이 미리 다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의, righteousness,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라고 서양에서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의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를 소개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의도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사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자체가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무슨 약속인가?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이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원 약속.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할 것이다. 범죄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잘못된 세상을 올바로 고치고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이 이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1대1로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슨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약속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죠. 그러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복을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복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야 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을 인도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도 오히려 이방인을 따라가기에 급급해서, 그래서 사사기 이후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타락의 역사가 많이 나오고, 무수히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특별히 어떤 약속이냐, 혼인 약속, 신랑과 신부, 부부 사이의 약속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음란해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에게 달려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적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문제의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후반부부터 해서 죄의 문제를 사실 다룹니다. 그래서 3장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를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죄를 더 심각하게 로마서가 다루고 있어요.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율법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더욱더 정죄하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죠. 2장 3장에서. 그 결과 이방인은 어떻게 망하는가? 율법이 없어서 망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도를 유대인들이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왜 망하는가? 오히려 율법 때문에, 그 귀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더 그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깨져버린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약속을 깼으니까 나도 지키지 않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니라 그 파트너인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대표를 보내주셨죠. 그를, 대표를 다른 말로 왕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 결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드린 이스라엘의 대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냐라고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서 세상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상당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 뭔가 이제부터 내가 통치한다라는, 옛날에는 대부분 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어떤 세상 권세자들이 무력을 통해서 강압을 통해서 이제 새 나라가 성립되었다, 이제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권세자들이 무력과 강압에 의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에 너무나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뜻을 전할 때는 무력과 폭력과 어떤 힘으로써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군의 방식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교회의 힘을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방식이 전혀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처럼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전혀 뜻밖의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시편을 통해 다 예고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임당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다니엘서라든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귀를 막고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 사실 다 성취된 것입니다. 시작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출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현상이 무엇인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바울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종의 출애굽 모티프가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갈 때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전에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죽고 홍해를 나올 때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례를 설명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냐? 심판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단은 심판의 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고난 중에 그때 완성될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죠. 살아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나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2000년, 3000년 동안 기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그러니까 바울도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지만 겉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딜레마에 빠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런 그의 고민 끝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민 끝에 7장의 마지막이거든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또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가 주신다라는 약속, 보증을 하셨어요. 바울의 말씀과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항상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보증해 주지 못해요. 목사도 보증해 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단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의를 받아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의가 없는 우리에게 딱 주심으로써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의의 전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논리적으로 맞죠. 나는 의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뭐랄까요, 어떤 친밀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의의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이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가슴을 그냥 애간장을 끊어가면서 그 유대인들 약속의 파트너가 지키지 않을 때 그 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멀어져 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큰 긴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냥 여기 있어 딱 주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애간장을 끓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그 과정,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을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걸 견뎌내고 지켜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 구원을 지켜 간직해서 유지해서 구원 최종적으로 얻게끔 해주신다는 그 약속, 보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뭐 한순간에 끊어질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내준다고 하지만 또 뒤틀려 버리면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사랑이 증오로, 미움으로, 애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부인될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와도 또 현재일이나 장래의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굳게 우리가 믿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갔다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38, 39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직접 그의 확신을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38,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가. 끊어줄 수 없는 사랑.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네 가지 답변을 하는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탄도 죽음도. 둘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것인가?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두 번째가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할 것인가죠. 셋째,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겨짐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기 위해서 달려와도, 우리에게 몰려들어도 결국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모든 어려움들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힘겹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어려운 고통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늘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그건 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도, 걱정 없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런가? 이런 질문은 저도 동일하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감동적인 사랑 그 자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으로, 아무런 시련도 없는 곳으로, 온통 장밋빛 어떤 화려함만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보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그냥 몰고 가는, 인도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없는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래서 바울도 나 역시 내 앞에 행복만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로선 좋은 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 앞에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와 기근과 벌거벗겨짐과 위험과 칼이 놓여 있죠.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고난을 늘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나는 그래도 바울 정도의 고난은 아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견디기 쉬운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이는 고난이 결코 견디기 쉬운 고난이 아니고, 특히 더 힘든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이 뭐 내일 끝난다, 1년만 참아라 해주면은 힘든 걸 견딜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잘 얘기 안 해줘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는 때로는 이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죠.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삶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서 즉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심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장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더 오히려 바울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직시하고 맞서 나가는 용기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결론인데, 결코 우리의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내 의지로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나온 고난을 직시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우리에 대한 그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되 바울에 의하면 넉넉히 이기게 한다. 한마디로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말이 맞다, 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할지, 아니면 이건 정말 확신하기 힘들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어렵다라고 씁쓸하게 돌아설지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응답의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부르겠습니다.